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9장과 10장은 서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특징인 표적이 있고 그 다음에 담화가 나오는 그런 구조인 것처럼 크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9장은 표적이 나오는 거고 10장은 담화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9장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함은 그 눈을 뜨게 한 목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게 한 그것은 단순히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보게 된 것으로 인하여 따라가게 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된 것은 따라감을 위해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보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았다.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예수께서 당하실 자기 일을 가르치신 것이니까 그것은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그 가르침을 따라가게 하려고 눈을 떠 보게 한 것이죠. 그렇게 9장과 10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따라감에 대해서 어떻게 따라가는 것이냐를 10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우리에서 불러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우리에서 나올 것이며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따라감은 목표가 있습니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지난 본문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은 8장 12절에 이미 한 구절에 함축되어서 얘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에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불러내는 것은 애굽에서 불러내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준 것은 그 가르침을 준 것이고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목소리를 청종하여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 따라감에 있는 목표는 가나안 땅 정복이었죠. 가나안 땅의 생명, 그 소산물을 얻는 것이 그 목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첫 출애굽한 그런 목표의 그 구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구원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양을 우리에서 불러내고 양은 음성을 듣고 따라 나왔는데 목자가 앞서가면 양은 그 뒤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따라가면 그 목표가 무엇이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지난 본문까지 말씀을 해서 이러한 목자와 양의 비유의 이런 스토리도 사실은 뭐냐 하면 출애굽 언어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더 풍성히 얻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의미를 이 더 풍성히 얻는 그 구원의 목표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이것을 어떻게 얻는 것이냐, 누구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앞에서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이제 또 이 11절부터 21절까지 차분하게 또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내가 한 10배의 수익을 얻었다라고 하면 더 풍성히 얻는 것은 가나안 땅의 생명을 100배로 얻는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와 다르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더 충만한 의미, 그러니까 성취했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의 뜻의 의미는 더 풍성한 의미, 더 충만한 의미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하나에서 열로 되고 열에서 백으로 되는 그 풍성함이 아니라 그 채우고 이루고 성취했다는 얘기는 그것을 전혀 새로운 것으로 성취했다, 완성했다라고 말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기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기억하면 오늘 본문에 있어서 더 풍성히 얻는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것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에 대하여 이 요한복음 저자는 아주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은 출애굽 언어로 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출애굽을 반복하고 출애굽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 출애굽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의 언어를 배경으로 해서 새 출애굽을 얘기하는 방식으로 이 본문은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전에 옛 출애굽한 나라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은 절도나 강도, 이 거짓 목자들로 인해서 망했다.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새 출애굽은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새 출애굽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돌아온다라는 것,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바벨론 땅에 흩어졌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는 똑같은 것으로 얘기할 수 있으나 성경은 이렇게 바벨론에서 오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옛 구원, 애굽에서 돌아오는 구원과 전혀 다르다, 더 풍성하다, 더 충만하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을 질적으로 차이나게 높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약은 가나안 땅에서 장수하는 생명을 누리는 것이 출애굽의 목표요, 그들의 구원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구원은 장수가 목표가 아니라 영생이 목표입니다. 구약의 구원의 목표의 그 도성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었지만은 신약의 구원의 목표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서 더 풍성히 얻는, 더 충만한 의미, 이런 의미를 담고서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따라가는 그 목자는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로부터 15절에 그는 선한 목자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선한 목자는 이전에 우리에 있던 양들만 인도하는 목자가 아니라
이 우리에 있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인도하는 목자다라고 그렇게 16절에서 18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른 우리에 있는 양을 인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도 그냥 원래 있던 양에다 우리가 원래 본점이 잘 되면 지점을 내는 것처럼 무슨 체인 사업을 해가지고 그 우리를 하나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그 새 출애굽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구원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스라엘 족속만이 나왔는데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 족속만 돌아오질 않아요. 특히 이스라엘 족속도 다 돌아오지 않아요. 남은 자만 돌아와요. 그 남은 자만 돌아오는 그 가운데 누가 함께 돌아오냐면 이방인들이 열방들이 함께 돌아오기 때문에 이 우리에 있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선한 목자가 새 출애굽을 성취하는 목자인 것을 그 요한복음 저자는 이런 표현으로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선지서들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선지서들의 예언을 성취하는 의미로 요한복음 저자도 아주 그것을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새 출애굽의 구원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구원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맨 마지막 19절 이하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구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1절에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에 대하여 그것을 그냥 푸는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그냥 착한 목자냐? 마음이 예쁜 목자냐? 그게 아니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하다는 의미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착함의 의미, 그런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의미로서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예수님을 가리켜 그렇게 호칭을 했을 때 너 무슨 소리 하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유일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것도 착하고 저것도 착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선한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같은 표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혹 있고 나라를 위하여 독립투사로 애국자로 죽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이런저런 정의로운 일에 의로운 일에 죽는 일들은 그런 의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죽는 의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의인이라 하더라도 의인들 중에 새로운 의인이 있는 셈이죠. 그런 의미로 여기서 선한 목자를 얘기하고 선한 목자는 어떤 의미냐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예요. 그러니까 엄연하게 얘기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는 세상에 없어요. 그건 얼토당토 않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짐승을 위하여 자기가 기르는 짐승을 위하여 목자가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한 목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에 대하여 또 한번 설명하기를 이제 그 사꾼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과 13절에 그 비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의 차이는 뭐냐 하면 양이 자기 소유인가 아닌가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사꾼은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달아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양의 생사를 돌볼 의무가 없어요. 자기에게는. 왜냐하면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는 싹만 받고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선한 목자와 삭군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14절과 15절에 있죠.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삭군은 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여기서 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들이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늘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언약적인 관계로서 안다라는 표현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목자는 또 어떤 목자냐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는 말씀은 역시 선지서들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출애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3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37장 2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목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각각 이방 나라에 망하여 노략거리가 되고 만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새 출애굽으로 이루는 나라는 이제 그렇게 두 나라로 나누인 나라가 아니라 이제 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한 임금이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에스겔서는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윗과 같은 왕을 영원한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화평의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을 삼아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는 처소를 함께 할 것인데 그것은 영원한 성소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이룬다라는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다윗과 같은 왕이 영원한 왕으로 올 것이다. 그 다음에 화평한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왕은 영원한 처소, 영원한 성소에서 통치하시는 그런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 언약, 성소 이것이 세 가지 요소가 출애굽기와 마가복음의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에서도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새 출애굽을 이루는 그 한 나라를 이렇게 왕, 언약, 성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새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그것을 17절에 말하는데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바로 이 목숨을 버린다라는 표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목숨을 준다, 목숨을 내어준다, 뭐 그런 의미도 같은 의미일 수 있죠. 또 목숨을 희생한다 이런 의미도 같은 의미일 수 있어요. 근데 유독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숨을 버린다라는 얘기를 계속 똑같이 4번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의 그 궁극적인 그 목적은 뭐냐면 다시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여기 강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은 버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얻기 위한 것이 목표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가리키는 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역시 에스겔서 37장 1절로부터 14절에 보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에스겔서 37장 12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에서 돌아오는 것,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이 같은 종류고 같은 질의 구원이라고 하면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리라 하면 되는데 그 앞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죽음은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묻혔던 막벨라 굴에 무덤에서 그냥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적으로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 살이를 하다가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우리가 돌아왔다 이렇게 그런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상태로 돌이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마른 뼈를 생기를 넣어서 다시 살리는 일을 말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새 영을 너희에게 불어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은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구원은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벨라 굴에 들어가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무덤에서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더군다나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데 그것을 가리켜 또 에스겔서는 뭐라 그러냐면 30장 10절에 극히 큰 군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에스겔 골짜기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거기서 마른 뼈들이 있어서 해골 골짜기였는데 거기서 막 생명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극히 큰 군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 자체가 완전히 출애굽 언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에 출애굽기 7장 4절 같은 경우를 보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무교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장정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나왔다. 얼마나 큰 일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나왔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거와 똑같이 뭐냐 하면 이제 죽은 자에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것. 애굽에서 있다가 나오는 것도 군대가 되는 것인데 이제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에서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히 큰 군대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은 부활의 군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새 출애굽으로 이르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이며 죽은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는 극히 큰 군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에스겔서는 이 새 출애굽에 대해서 옛 출애굽과 차이가 나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새겨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버린다라는 표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얻는다라는 목표에 있습니다. 즉 죽음보다 부활이 더 큰 의미인 것입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나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이 생명을 버린다라는 표현 속에는 뭐가 강조가 되어 있냐면 다시 얻는 것이 굉장히 크게 강조가 되어 있죠. 목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이 12장 25절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생명을 버린다는 얘기죠. 목숨을 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다시 얻는 생명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의 생명은 정말로 전도서의 표현처럼 헛되니 헛되도다, 이렇게 끝나고 마는 생명이고, 야고보서의 표현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을 버린다라는 의미 속에는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그 생명을, 목숨을 버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속에 나타나 있는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숨을 버렸으니 너는 충성된 의인이고 열국지사고 애국투사이니 상을 받아라, 자자손손 뭐 상급을 받고 훈장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목숨을 버림은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인데,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인가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그것을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말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어요. 이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인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죄를 인하여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전반적인 얘기는 뭐냐 하면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바가 되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런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목숨을 버림은 억지로 또 강요를 당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18절에 말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약해서 자기 생명을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도 아주 묘하게 묘사를 해요.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죽음은 어떡합니까? 영혼이 떠나가니 머리를 숙였다라는 것이 바른 순서가 되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냐?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스스로 자기 생명을 목숨을 받아들이고 버리는 거죠. 머리를 숙여요. 그 다음에 영혼이 떠나가요. 원래 순서는 영혼이 떠나가서 머리가 떨어져야 되는 것인데 반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을 버림은 권세가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스스로 버림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계명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심으로 자기 스스로를 버렸노라 이렇게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앞에 선한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전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한 목자를 싹꾼과 비교했을 때 이 싹꾼은 종이기 때문에 그런 비교와 아주 어울리는 아주 잘 들어맞는 얘기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점에서 서로 같은가를 바로 17, 18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였고 그 사랑의 관계는 자발적인 순종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이런 관계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계명으로 스스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들을 불러내어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는 선한 목자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권세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므로 그의 계명을 지켜 순종함을 통하여 그 구원을 그 새 출애굽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목자와 양들의 관계로 선물되도록 그렇게 새 구원을 이루신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시대의 새 구원의 생명을 이제 새 백성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신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바로 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를 따라가는 일에 또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얻게 됨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생명에 대해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이 생명을 버리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예수님과 사도들의 증거 속에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의 옛 구원의 생명을 그들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새 출애굽의 구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도 무덤을 열고 나오는 너희들, 이런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것이 장수하고 소산물이 재산이 불어나가는 그런 의미의 생명을 원하지 않고 우리는 무슨 생명이냐?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림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고 아버지의 계명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그 자기 권세를 내려놓음으로 이루신 그것은 무엇이냐? 양들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인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다시 얻을 생명. 다시 얻을 생명을 위하여 그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성취하셨다라고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억지나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자발적인 순종을 불러일으키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지 아니하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렇거니와 사랑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게 나타날 때에 바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생명이 자기에게 생명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이 생명의 능력과 권세가 자기에게 선물되어서 나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이 세상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시 얻기 위하여. 무덤을 열고 일어나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땅에서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풍성한 소산물을 얻기 위한 그런 가나안 땅의 구원이 아니라 하늘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생명의 구원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싹군과 선한 목자의 차이점은 양이 자기 소유인가 아닌가에 있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종으로 봉사하느냐 예수님처럼 아들로 봉사하느냐의 차이가 거기서 나는 것입니다. 이리가 오는 것처럼 어떤 위기가 오고 자기에게 위험이 온다고 생각하면 쉽게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가 바로 삭군입니다. 그것은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양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돌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이익을 계산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삭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봉사함이 자기 소유가 아닌 것처럼 하면 그것은 아무리 많은 헌금과 봉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종에 불과하고 삭군에 불과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새롭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여셨다라고 신약은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새 출애굽으로 이루신 메시아 왕국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더 충만한 의미, 더 풍성히 얻는 생명의 구원을 주셨다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삭군으로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일했던 자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섬기는 것을 미쳤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목자로 말미암아 목자와 양의 관계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되는 것에 대하여 이 유대인들은 전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미쳤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중에 많은 사람은 그렇게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어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분쟁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분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쉽죠. 우리도 일상에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주는 것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냥 종교적 문화생활이에요. 그리고 교회 일에 빠지면 미친 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교회에 목숨을 거는데 정통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미쳤다라고 일방적으로 조롱합니다. 아니요, 바뀌었어요.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봉사하는 것은 삭군으로 봉사하는 것이지만 신약의 하늘나라, 저 영원한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얻는 일에는 우리가 주인의 아들로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삭군이고 종이고 내가 그 가게나 회사에 뭐 알바 사원이면은 당연히 삭군으로 행동하게 되죠. 내가 그 회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나는 일정한 시간만 일하고 가면 되는데 그런 개념들이 우리는 이 교회 생활에 아주 가득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자기 아내가 교회를 갔다가 주일날 가고 수요일날 가고 금요일날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것이죠. 왜? 미치광이 될까봐. 그러니까 무언가에 빠지는 것도 잘 빠지면 되는데 잘못 빠져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이 어떤 의미냐면 전부 다 교회는 하나의 부분, 자기 소유가 아닌 어떤 것 그렇게 설정해 놓고 시작하는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나라이고 하늘나라라고 하면 자기 소유를 삼을 수가 있고 자기 기업을 삼을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여러분께 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많이 바꿔줘야 돼요. 우리 샘물교회 교회가 다른 교회들의 이 생각들을 바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것으로 알고 사는지 아니면 남의 것으로 알고 사는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뭐냐면 이 세상의 생명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생명을 버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에 대해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의 생명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얻을 생명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삶들로 살아가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의 그런 내일 일의 걱정과 염려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게 받는 복이거든요. 그런 복을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이 세상에 내가 이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생명을 사랑하여 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해서 썩을 생명을 가지고 썩지 않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여러분의 새 출애굽의 구원의 목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위기 때, 내 어려움 때 모든 것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만 살려고 도망가는 그런 삭군과 다르게 정말로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 선한 목자로서의 삶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선물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참으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를 이곳에 여러분과 제가 건설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생명력이 정말 선한 목자됨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바로 우리가 그 선한 목자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줘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뭐 지식을 많이 줘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묘한 것은요 뭐냐 하면 정말 뭐 어떤 새 집에 모르는 집에 처음 갔는데 그 집에 반려견을 키우잖아요. 반려견이 당기고 꼬리를 차는 사람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 앞에만 가서 유독 꼬리를 치고 달라붙고 처음 봤는데 근데 뭐를 하냐면 개도 자기를 사랑하는 개를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현명한 가르침이구나. 아주 위대한 철학의 가르침이구나. 그래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목숨을 버려서 양들을 위한 그 사랑의 목자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아이도 알아볼 수 있고 누구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따라가는데 그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목숨을 버려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목자로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베드로가 양을 먹인다는 건 너도 이제 선한 목자다라는 얘기죠.
그 선한 목자가 되어서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1등 수석사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대표로서 그가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고 이 주님을 영접하여 그를 경배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능히 선한 목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진작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내가 넘어지려 할 때, 내가 어려워할 때, 힘들어할 때 성령을 통해서 더욱더 진작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힘있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셔 주셔서 이제 정말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 새 생명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세우실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더 많은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 섬기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만 알았고 내 먹는 것과 내 사는 집만 알았을 어리석은 인생을 바꾸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양들을 돌아보고 양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양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노력과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복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하여 벌지 않고 쓰지 않고 오직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 헌신을 다하는 것처럼 이제 그 범위가 늘어나 이웃 형제들에게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삶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눈을 뜨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된 나라의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져서 선한 목자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 선한 목자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서 선한 목자처럼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위험 때문에 양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싹군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형제와 자매들을 하늘 가족으로 한 아버지 밑에 내 형제와 자매들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게 하시고 우리의 베푸는 사랑을 더 크게 하여 주셔서 양들의 모든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목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새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하늘로부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이 주님의 몸된 새물교회를 자기 기업으로 알고 자기 소유로 알고 힘을 다해 열성을 다해 목숨을 버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이런저런 비방과 이런 조롱들에 대하여 과감히 맞서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나라는 부활의 나라는 이것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도록 새물교회가 참된 빛으로 이 땅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땅의 이 세상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생명, 다시 얻을 생명을 향하여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저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이전 일은 잊어버리고 달려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출애굽의 구원을 얻어서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도달하기까지 부활의 생명의 상급을 얻게 되기까지 우리가 이 썩을 것으로 썩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저들의 모든 노력과 아낌없는 섬김 속에 하나님이 하늘의 것으로 채우셔서 더 많은 섬김이 더 많은 돌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많은 양들을 먹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새물교회 성도들을 복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를 다 이루는 새물교회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